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이요.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왜 나에게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을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서요, 마태가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였는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에게 어떻게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에게 예수님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였을까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또는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 때문에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며 굿뉴스라고 말씀했을까,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마태라는 부분을 한번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라이프, 그리고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이 복음을 기록하며 선포하였는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는 왜 이렇게 부르짖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마태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2장 14절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다시 말해서 그의 출신은, 성분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내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 것을 우리는 이 집안과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의 직업은 제사장으로, 주의 종으로 섬겨야 할 그가 제사장이 아닌 세리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잠복되어져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이 세리의 잡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잡입니다. 그는
특출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 정부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 에듀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 20대, 30대라고 하면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회화를 얼마나 하며 얼마나 많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잡을 결정하는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잡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랭귀지 부분에 있어서 그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람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며 그리스과 또는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적어도 4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항을 보면 수많은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 지파에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는 엄청난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할 정도로 그는 그의 가문 가운데서 교육을,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을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 또는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또는 로마 시대에 자기가 이 세리의 잡을 가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양날개를 가진, 교육적으로 봐서는 양날개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현존의 삶의 잡은 뭐냐면 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의 삶은 그의 기대와 그리고 현실과는 엄청난 컨플릭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 살지 못하는 그 컨플릭이 있어서 자꾸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스트러글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리즌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친로마적, 다시 말해서 매국노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자기 유대인들의 이 세금을 착취해서 그것을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그런 매국노, 그런 입장에서 그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는 부정직의 상징입니다.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그는 더 많은 것을 부과하고 합당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불평과 또는 매국노, 손가락질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은 그의 소셜, 사회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스스로가 만약에 이런 위치에 있다라면 참 많이 부끄러울 거예요. 31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시었으면은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세리와 창기를 동등선에서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식도가, 나의 삶의 그 스테이터스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죄인과 창기 수준의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누가 나에게 저 사람의 삶은 창기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마태를 녹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가 전적인 토랄리 라이프 체인징 한 그 말씀이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내가 살아가야 할 것,
그것과 현실과의 그 엄청난 갭 때문에 28절이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나 쉬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버든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던 내 삶이 현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너무 이것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마태에게 good news,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그 뉴스가 되어졌냐, 무엇이 나를 타치해서 이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 모습으로 마태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 되어졌습니다. 그건 뉴스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약속이 실현되어졌다라는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실현되어졌다, 이것이 굿뉴스라는 거. 이거였구나, 이것이 과연 그 약속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은혜 주셔서 알게 되어져서 그것이 첫 번째 마태에게 이것이 복된 소식이구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태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가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도 복의 근원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맨 끝이 뭐냐는 거예요. 자, 28장을 보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라면, 기쁜 소식이라면 마태와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는 복을 흘러내보내야 합니다.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발목까지 찼던 것이 물이 무릎까지 차고, 무릎까지 찼던 것이 허리까지 차고, 허리까지 찼던 것이 동으로 흘러서 흘러나가는 것, 이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감동이 주었다면 이 말씀은 우리는 흘려내 보내야 합니다. 흘려내 보는 그런 방법, 현상을 전도 또는 선교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나에게 이 굿뉴스가 왔을 때 이것이 흘러보내는 것, 이웃에게 나가는 것, 그것을 선교 또는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 기도의 능력을 받았는가? 동일하게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을 구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돈이나 또는 재능이 고여 있으면 그것을 썩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이제 내가 그 복의 근원이 돼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 This is good news. 이것이 좋은 소식이구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에게 good 뉴스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을 통한 왕국의 도래입니다. 예수가 진정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었던 그 바로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는 그 스타, 그 별을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스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어디에 포커스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9장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음 단어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20장 30절.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오시는 이가 클리하게 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15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다윗의 별을 기다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왕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일반적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정치적 메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되어질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왕의 책임은 다스리는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는, 영적인 다스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커다란 고민, 핵심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이 순간에, 또 이 모습에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다시 말해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엄청난 일이죠. 자기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주고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태에게 굿뉴스, 복음이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 실패한 자들을 안 씁니다. 오늘 서두에서 시작되는 중요한 족보를 기술하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라나 리브가 같은 깨끗한 하나님의 여인이 아니라 버림받은 깨끗하지 않는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한 다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기생입니다. prostitute.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등장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사람도 매국노 부정직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favor, 호의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손가락질 받고 죄인의 수준, 창기의 수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 굿뉴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2절부터 보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 다음 단어가 다 이름이 나오는데 직업이 하나 나와요. 세리마테 이렇게 나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쭉 나오는데 오로지 자기 이름 앞에 나 세리였어요. 나 세리였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나 세리였습니다.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장부를 기록하던 부정직한 손이 굿뉴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더러운 부정직한 손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거룩한 손으로 그가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파워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여러분, Amazing Grace, 그의 삶도 어쩌면 똑같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6살까지는 그는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 안에서 그는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뱃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고 그 사람을,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노예 뱃사람이 되어 보고 자란 것이 부도덕하고 방탕하고 비인간적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완전히 구제불능한 인간이다라고 낙인을 찍혔던 사람입니다. 마치 마태처럼 제사장의 집에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나의 삶은 부정직과 거짓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완전 구제불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 죄인으로 여겼던 그가 23살 때 일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다시 말해서 살아남아서 그가 읽기 시작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죄의 노예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는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사람으로 되게 됩니다. 마치 마태가 그동안 내 손이 쓰여진 것은 부정직과 착취를 위해서 손이 쓰여졌는데 내 손이 이제는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로 되어졌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마지막 죽음을 임종의 순간에 내 묘비에 이렇게 기록 좀 해달라고 그는 부탁합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나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굿뉴스입니까? 라는 질문에 섰으면 합니다. 동일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